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경배 찬양하며 4월 18일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심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세상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용납하시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물과 헌신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경배의 찬양으로 높여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주께 가오니 주 앞에 나와 두 찬양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졸라가는 독수리 날개 졸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하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돕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리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는 그가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돕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리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리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정직한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음성가 힘들고 지쳐 두 찬양 함께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고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힘들고 지쳐 만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봉독한 말씀으로 넘어야 할 새 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일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을 당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흔드는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동물에 비유해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먼저 사건, 사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쥐형이 있습니다. 쥐형. 쥐는 다급한 상황에 봉착하면 어디론가 재빠르게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쥐형의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숨어버리거나 도망가는 인간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토끼형이 있습니다. 토끼는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면 얼어버린답니다. 겁을 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토끼형 인간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상황 파악도 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미리 겁부터 내고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공포형 유형의 인간을 말합니다. 원숭이형이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요란을 떱니다. 괴성을 지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운다지요. 이런 유형을 안절부절형이라고 말합니다. 원숭이형의 인간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바쁩니다.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원숭이처럼 소란을 피우면서 이리저리 문제를 퍼나르기만 급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멧돼지형이 있습니다. 이 멧돼지형은 저돌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돌적으로 돌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을 불도저형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소신이 뚜렷하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직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파악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을 4가지 동물 유형으로 비유하자면 4번째 유형의 인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모습이 꼭 무엇이든지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 여행을 하다가 위대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방문해서 들어가다가 한 노인을 만나서 어르신, 이 마을에는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났다면서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갓난아기들 뿐입니다. 이 말은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긴 장거리 경주를 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관을 쓰려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새의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견디기 힘든 고비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고비가 아니라 견디기 힘든 고비 말입니다. 어쩌다가 있는 고비가 아니라 종종 찾아오는 고비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이방 여인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오심을 보고 쫓아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본 사람에게, 처음 본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그 고백을, 그 간청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집 개가 짖는 시기였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 여인의 시끄러운 소리에 신경이 쓰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말은 귀찮으니까 얼른 부탁 들어주고 보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절하면서 애걸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수긍하면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 순간 딸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넘기기 어려운 새의 고비를 통해서 예수님께 딸도 고침받고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서 겪은 새의 고비는 무엇일까요? 이 고비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고비는요, 불치병의 고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아픔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정마다 질병의 고비가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벼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또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고비가 많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든 사람 보면요,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습니다. 힘은 셉니다.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일으키든지, 그래서 가족과 부모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 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귀신 든 자는 가만히 누워있는 병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딸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은 불쌍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귀신에게 끌려다니니 사람으로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아픈 병자보다 간호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제 없던 말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거나 가족 중에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고비가 종종 있습니다. 큰 고비입니다. 두 번째 고비는 자존심의 고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나치게 자존심을 상하여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종종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제일 아플 때는 자존심을 건드릴 때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정말 아픕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존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질척당할 때 그 말이 옳은가 그런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칼로 살이 베이면 피가 나므로 아픈 것을 알지만 말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으므로 그 상처는 오래 가거나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가죽을 벗겨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이 비둘기들은 그냥 통째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여 비둘기밖에 가지고 먹지 못한 그 부끄러움이 있는데 또 가죽까지 벗기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비둘기는 털을 벗기지 말고 그냥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가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여인의 부탁을 빨리 들어주어서 귀찮은 상황을 벗어나려고 예수님께 건넨 말인데 여인 보고 들으라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 하나님의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방 여인을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상종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인데 이방인은 개라는 표현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아픔입니다.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의 자존심을 참고 넘겼습니다.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었는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존심 상한 일들을 당하고서도 그 여인은 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되어도 좋으니 그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겨야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자존심을 넘어 하나님 은혜가 넘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고비는
포기하고 싶은 고비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시도하며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몸부림쳐도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체념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거나 반항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도저히 약이나 의사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한숨만 짓고 있었습니다.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딸을 세 줄로 묶어 집안에 어느 으슥한 곳에 가두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속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몸부림쳐도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 고치는 것을 하루에 10번이라도 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뭐길래 포기했다가도 다시 미련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예수님께 이런 반응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나폴리옹 힐이라는 분이 성공한 미국인 500명의 특징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위대한 성공은 패배자가 자기들을 엄습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너머에서 왔다. 예수님에게 병 고쳐 보려고 왔더니 제자들이 방해하고 예수님조차 개라고 했을 때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고비를 넘어야 성취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합니다. 나무가 튼튼하고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눈에 보이는 나무보다 뿌리가 더 튼튼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견고해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직면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입술의 소리보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라며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간청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간청까지 외면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시험에 들거나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불평하는 말, 분노하는 말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무시하는 말을 듣는다면 그 상처는 더욱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불평은 짜증과 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입술의 말에 민감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 입술의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입술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화나게 했다, 나를 거절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섭섭하게 하고 충격을 받게 하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 입고 사람들과 절규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많이 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을 잘 하려면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문서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귀가 어둡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감정보다 이성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냥 내가 너희 청을 들어줄 수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면 될 텐데. 차라리 요즘 성도들이 거절하는 뜻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굳이 격한 말로 가나안 여인을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금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이 여인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절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유부수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후배 파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분노한 감정에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은 입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입술이 온 산을 태우는 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이 축복을 만드는 도구, 생명을 만드는 도구가 되려면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반응하는 말을 듣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끝까지 믿음의 시험을 이긴 가나안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려면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말, 과거의 사람에 붙잡혀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면면을 바라보면 어둡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늘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도 늘 절망적인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문처럼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곳이 지금보다 낫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옥 같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힘들어지면 계속 애굽을 추억하는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광야가 끝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 시각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정해놓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몇 번의 고비는 있습니다. 그 힘든 고비를 넘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불치병의 고비, 자존심의 고비, 포기의 고비를 믿음으로 잘 넘겼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딸의 병도 귀신도 쫓겨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도 넘기기 힘든 고비를 넘겨야 성공하듯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고비를 넘겨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현실 때문에 힘들어도 조금은 고달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앞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게 되는데 그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겪었던 그 세 고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의 고비를, 자존심의 고비를, 포기의 고비를 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세우셔서 칭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주셔서 코로나 위기를 능히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물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정직한 그 믿음, 성실한 믿음에 채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이 고맙고 놀라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예물들,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감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감사의 예물을, 선교헌금을, 건축 예물을, 일천번제를 드리는 성도들 같은 은혜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찬송하며 봉헌 드립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월 여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남선교회로 모입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조정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예배를 하겠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나라에서 말하는 수칙을 잘 지켜서 빨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있는 곳에서 늘 기도하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71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의 용기를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